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모두 시험 기간이죠. 주원이는 현석이도 시험 끝났어? 아, 그렇구만. 지금 아주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네. 어두컴컴합니다, 이쪽. 아직 안 끝났죠, 고등학생은. 예,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할 힘도 잘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 좀 축축 처지는 것 같죠? 저부터가. 좀 처지고, 여러분도 많이 피곤한 상황인데, 에어컨 튼 거 맞죠? 왜 이렇게 뭔가 후덥지근해. 저만 후덥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시원해요, 지금? 덥죠? 뭔가가 이렇게 좀 후덥지근한 것 같죠? 시원해요? 그런가? 알겠습니다. 저 한참 켰는데도 안 시원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의문스러워가지고. 약간 추워요?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른가 보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물 좀 준비 좀 부탁합니다. 물 없으면 안 지워지거든요. 여러분들, 큰 단어 하나 해보죠. 자,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보통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자유가 뭘까요? 어때요? 자유가 어떤 거겠습니까? 영어 단어는 알죠? 프리덤. 근데 자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사람. 자유가 뭘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응?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자유 맞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자유가 아니다. 손. 안 든 사람들은 자유를 또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나 봐요. 예. 여러분, 자유란, 우리 수인이가 말한 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가 맞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항상 일반적인 이해라고 하면은 보통 그게 정답일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이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이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현석,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루에 10억씩 쓰기. 첫 번째 어디 쓸 거야? 오케이, 람보르기니, 오케이. 자전거? 람보르기니 회사의 자전거. 얼마짜리야, 그게? 얼마짜리길래? 2,980만 원? 야, 무슨 전산 차보다 비싸노? 그래요? 또, 쟤는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없어? 지금 불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인생 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랑이는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싶어요. 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했을 때, 그게 자유라고 하려면, 그게 맞는 말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제한이 없어야겠죠? 특정한 것만 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유일까요? 자, 여러분. 특정한 것을 안 하면 못 견뎌 하는 것 때문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답들은, 하고 싶은 것이라고 물었을 때 하는 대답들은 여러분의 어른들이 하고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형성한 어른들이 바라는 것과 여러분이 바라는 게 왜 다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유튜브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이 바라는 인생과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과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자유롭게 정한 것인지 아니면 세뇌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자유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고 싶은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부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이, 좀 종교적인 표현을 쓸게요,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한다고 해서 자유가 무조건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것이 매여 있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의 시선에게. 그래서 보면은 내가 정말로 그런 것을 사고 싶거나 내가 정말로 그런 인생을 바라지 않는데 마치 그것을 하지 않는 인생은 뭔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비판을 받을 것 같아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린 아이니까, 아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청소년이니까 아직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든지 한다면 비싼 거 뭐든지 해보겠다라고 하겠지만 정말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변의 어떤 시선들이 괴롭습니다. 점점 괴로워져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그런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지금 30좀 된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인생을 바라지 않는데요. 아파트 한 채 가져야 되고 차도 웬만하면 SUV를 가져야 되고 또 해외여행도 좀 자주 다녀올 수 있어야 되고 통장 안에 잔고가 억 단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인생이 자기가 바라지는 않는데 그런 인생 살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괴롭고 답답하고 목이 쬐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벌어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하면서 괴롭고 슬픈데 그렇게 안 살면 주변 사람들이 너 한심하구나 라는 손가락질을 당할까 봐 그렇게 안 살 수는 없고 그걸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게 딜레마래요. 힘들대요. 괴롭대요. 자기도 쉬고 싶고 좀 편하게 생각하고 싶은데 안 벌면 도태된 것 같은 시선들이 괴롭대요. 자, 여러분, 자유일까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왜 해봤냐면은 오늘 설교에서 그 부분이 다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제목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우리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 제목 이거 맞나요?
예, 맞네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 해설 이제 네 번째인데, 이제 2항 들어갑니다. 1항 했었죠?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1항이 뭐였죠? 1항이 뭐였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1항이에요. 2항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2항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서론을 잠시 다룰 건데, 앞에 이야기했던 건 넘어가고. 자, 서론을 잠시 얘기할 건데,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이 보통 이런 차이를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 합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만을 딱 나눌 수 있는 딱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God입니다. 이 God이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있을까요? 이슬람에서도 알라를 God이라 합니다. 천주교는요, God이라 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다 God입니다. 보편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God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 그냥 따로 있지 말고 함께 예배드리자 해서 불교랑 천주교는 같이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스님 앉아있나요? 안 앉아있어요. 절대 안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와가지고 앉아있습니까? 절대 안 앉아있습니다. 뭔가 독선적이죠? 기독교는 뭔가 자기들만 뭔가 특별한 것처럼 말하고 뭔가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God이 있지만 우리는 뭐가 한 분이 더 있죠? 지저스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신 지저스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다른 종교는 안 받아들이죠. 그게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배타성이라는 겁니다. 배타성. 배타성이 뭡니까? 배를 타는 게 아니죠. 현성이 웃었다. 봤다. 배타성이 뭡니까? 나 아니면 다 됐어. 틀렸어. 우리만 맞아. 이게 베타성이에요. 기독교의 베타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나온지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 아니, 이거 멈춰주시고 그 소리 좀 켜주세요. 이거 왜 화면이 이렇게 전체 화면 해주시고. 네, 이거 다시 틀어주세요. 네, 화살표 넘기시면 됩니다. 화살표 네, 됐습니다. 소리. 잠시만요. 네. 여러분 잠시만 쉬어주세요. 네. Happen, everybody, and we all wonder about it. When will it happen? What will it be like? And of course, what happens after? We're going to try to piece together those questions tonight, especially with death so much in the news lately. The only 여기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예, 토크쇼입니다. And then the audience respects him and he returns for the second show. Other than that, I don't know what happens, but these guests might. So we'll start with John MacArthur, and then the opinion of each of them. Representing their own opinions or their faith. John MacArthur, what happens when you die?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Well, when you die, you go to one of two places, according to Scripture. You go out of the presence of God forever, or you go into the presence of God forever. Depending upon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which is, according to the Bible, the only way to enter heaven. So therefore, a Jew or a Muslim or a Buddhist will not go to heaven. That Christian theology and the Scripture says that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nd then when we say what happens,
Do you go somewhere as a body? Yeah, no, your body stays. We go to the funeral, we see the body, it goes into the grave, it decays. Your spirit immediately goes either in the presence of God or out, waiting the final resurrection.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of all bodies in the end, a resurrection unto life or a resurrection unto damnation. However, to Mr. MacArthur, the price for eternal life and life after death is obedience to church doctrine. So you must live a certain life in preparation for that life after death. That I totally reject. I am not going to... Well, what do you think? Well, you know, well, there's a way to get... Hold it, Ali. What is Well, yeah, you said you have to believe in Christ. the only way to heaven, and at this point I respectfully disagree with the rabbi, nobody can live a righteous life. The Bible says that no one can obey the law of God. No one. So no one can go to heaven on their own merits or on their own works. I don't care how many good works they do. The New Testament is crystal clear on the fact So a bad guy who believes in Christ, he's going to heaven. Yeah. A good guy who doesn't is but when he truly believes, That sounds just. but when he truly believes, Larry, we don't want justice. Justice, no, it sends everybody to hell. We need grace. We need forgiveness. When you need grace, We need mercy. May I say, Only those who ask. when you need grace, first of all, when you take an exam, not everybody has to get 100. It's preposterous to think that when you say righteous conduct, you mean perfect specimens. Human beings are not perfect specimens. In God's world, they will be accepted to eternity or eternal heaven if they pass the exam. What's a passing grade in heaven? I don't know, maybe it's 67 and not 65.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if you live the decent life, that is credible. You don't have to be perfect. Come right back. I hope it's 51. This is based on a very serious assumption that I'm so good, I live the perfect life, when I die I go to heaven. I still have to see someone who can make this statement without blinking. Can I respond to you? That is a very good statement to make. And you know what? You'll never meet that person. Because that person who can earn heaven by himself does not exist. Only one person ever lived a perfect life. That's Jesus Christ. Listen to this. This is Christianity. He imputes his life to the believing Christian. I believe that we are all the sons of God. And I believe that Jesus was and is he was a fully actualized human being who now has the function of helping others who choose and who feel that he is their way to help them rise as well. But I was so glad to hear the Father say that he acknowledges as a Christian that there are those who experience that vortex, as it were, without the name Jesus on it. And I find it very unfortunate and slightly offensive, this notion that if someone does not proclaim the name Jesus, you're talking about Jews, you're talking about atheists, you're talking about agnostics, Hindus, Muslims, Buddhists, who somehow, even if they aren't babies, if they do not proclaim the name Jesus, to me that is an incorrect understanding of Jesus himself. I appreciate what she's saying.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is an authority issue. The Bible says,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name Why but do the you name of believe Jesus that's Christ. the only word? Because I believe the Bible is So he true. believes the Quran was true. Well, I understand that, but I believe the Bible is true. I believe the Bible stands up scientifically, historically, prophetically. I believe every text of the Scripture uses. 네, 불 좀 켜주세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볼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기독교는 배타성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그것을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자기들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아주 싫어하죠. 모든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전반부 2항을 오늘 다룰 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3항부터 7항까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앞에는 여러분의 이름이라면 그 밑에는 여러분이 뭘 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다룰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전반부의 내용이 아까 말했듯이 예수는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이걸 네 가지로 분해되는데 첫 번째가 그 외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뭐다?
그 외아들이시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이 예수님은 우리 주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가 이 예수는 예수이시다라는 고백이고, 네 번째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못 다루고 앞에 두 가지, 예수님이 외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주이신 것, 이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할 건데, 이 두 가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둘 다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분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이 예수님이 외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라는 말의 표현을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용어로 바꾸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펼쳐보시면 예전 사도신경, 우리가 보통 하는 사도신경 밑에 세번역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유일하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넘겨주세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우리와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를 배웠었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자녀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 자녀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는 구분되는 유일하신입니다. 근데 그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0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보죠. 소의 자식을 뭐라 하죠 보통? 송아지라 합니다. 개의 자식을 강아지라 합니다. 그러면은 강아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됩니까? 개가 됩니다.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소와 다릅니까? 아니죠. 송아지는 곧 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아들이라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겨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전혀 겸손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생애가 겸손의 생애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빨간 줄로 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라 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다. 이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죠.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는 예수님한테 하는 말일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왜 겸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겸손함과 여러분의 겸손의 삶은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겸손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겸손밖에는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이셨다 합니다. 그런데 먼저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보시면 먼저 뭘 하셨다 합니까? 삼항이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뭡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인데 어떻게 되셨다? 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되셨다 합니다. 근데 인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잉태입니다. 잉태. 여러분 잉태, 하나님이 잉태됐답니다. 하나님은 잉태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잉태가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잉태는 인간이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겪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겪으셔야 됩니까? 겸손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뭘 하셨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또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뭡니까?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이 뭘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렸다 하죠. 그 십자가 뭡니까? 사형수가 당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럼 누가 달렸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셨다 합니까? 죽었다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죽었다입니다. 그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은 겸손을 보고 낮아짐을 봅니다.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라면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짐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잉태됐고 우리 모두가 고난도 당합니다. 그렇죠? 그 인간이면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겸손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넘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뭐로 믿습니다? 주로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5절 함께 읽어보죠. 이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이 나오는데 동시에 뭐도 나옵니까? 우리가 종 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고 할 때 그 고백을 하는 나는 뭡니까? 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죠. 보통 예수님을 주님, 주여 삼창, 주여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종이라는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안 할 때가 많죠. 우리는 찬송가, 찬양을 부를 때 주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그럼 나는 종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죠. 우리는 종으로 안 살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주대심인데 넘겨주세요. 여러분, 본문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본문을 보면 되냐면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출애굽기 출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뒤편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성경에는 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종을 말하냐면은 종이 자유해지길 원치 않는 종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그 귀에다가 뭘 하랍니까? 송곳을 박아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박으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을 평생토록 종신토록 섬길 수 있다. 그거죠. 근데 이 경우는 그 종이 그 주인을 평생토록 섬기고 싶어 할 때, 그럼 종이 왜 주인을 평생토록 싶어 하게 될까요? 주인이 돈이 없어서 종인 게 더 힘들지 않나? 왜 주인은 옆에서 평생토록 있고 싶어 할까요? 주인이 좋아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너무 선하고 너무 이 주인이라면 내가 종으로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서 종이 되기를 원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종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부정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 보통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종은 있잖아요. 원치 않게 종이 되는 것과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 나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이 뭡니까? 요즘 용어로 노예, 계약? 뭡니까 그게? 아, 벨. 아, 웃어줬다. 노예죠. 예. 이 노예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못 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것을 종이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냐 했을 때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과 자신은 어떤 사람인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또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믿는 사람? 노예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 이제 교훈이 나옵니다. 이 교훈을 다루고 나중에 여러분의 어떤 불편한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가 이게 종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전사님 맨 처음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미리 했어요. 이 본문 같이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걸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문제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해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하면서요. 넘겨주세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사람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첫 번째 소극적으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일을 행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사님 맨 처음에 이거 얘기했죠. 뭐가 자유냐? 뭐가 자유냐?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태어난 즉시로 자유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종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노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입니다. 뭐의 종?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전사님 맨 처음 얘기했죠. 뭐가 자유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인지 아니면 종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인생,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인지 아니면 이 사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인생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과 간접적인 협박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없어도 됩니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대학 안 가도 됩니까? 여러분 결혼 못 해도 됩니까? 이거는 뭐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아주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뭘 얘기해? 못 먹고 못 살아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국내 여행, 여행이란 여행은 안 가도 됩니까? 전사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명품 백, 명품 차, 명품 핸드폰 없어도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인 맞습니까? 질문해보죠. 여러분 자유한 거 맞아요? 자, 여러분 정말 자유한 사람이 뭡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없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명의의 집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직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안 되면 없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 뭐예요? 없으면 왜 안 돼요? 질문해보죠. 여러분, 그거 왜 없으면 왜 안 돼요? 현서가 없으면 왜 안 돼? 삶이 고달파지니까. 돈이 없으면 고달파지니까. 자유인이에요? 불행을 막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야? 그러면? 노예지 그게. 여러분 노예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어도 고달파도 고통스러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불행해도 나는 괜찮다. 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그건 안 되겠는데요. 가 자유인입니까? 전자가 자유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후자가 자유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넘겨주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함께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 앉아있죠. 여러분들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언제 한 번씩 확인하냐면은 주일날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학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면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혹은 존경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너 정말로 열심히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지금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요. 학원에 가거나 독서실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인강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걸 자유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좀 기네요.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배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의 주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 고백을 거짓말로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분의 겸손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진심이라면 여러분이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 사람들의 종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의 후회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고백을 마법 주문 외우듯이 외울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